부끄럽지만 이제 지난 화요일날 청년들 잠깐 만나면서 여기 저희 교회에서 계양역까지 이동 버스를 처음 타봤습니다. 늘 자동차로 이렇게 다니다가 이전에도 결혼식을 갈 때 계양역까지는 차를 갖고 갔거든요. 처음으로 이번엔 뒤로 가방을 메고 버스를 탔는데 그날 서울을 다녀오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때로는 퇴근을 하고 금요기도에 오는 청년들, 또 멀리에서 이렇게 대중교통에 오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참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심각한 상태구나, 체력이, 그런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가 많으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다 말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위기 속에 힘들고 지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님의 전까지 나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저희는 매주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죠.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께 직접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도했던 제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삶을 재현했죠. 예수님의 삶을 재현했다는 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목적을 분명히 기록해 둡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풍성한 생명을 누림으로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던 그들에게 이런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마르투스라는 이 단어는 경험한 말을 말할 수 있는 자고, 그 경험한 생명을 반드시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말을 해야만 되는 자가 증인입니다. 그들이 전했던 그 증언에, 그 생명의 복음에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고 함께 모이면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들이 있죠. 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다른 사역을 많이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사역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표적이 경험돼야 돼요. 우리 이런 말 흔히 잘하잖아요. 야, 지금 네가 그렇게 이렇게 때로 아픈 건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어.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온 건 하나님의 뭔가 사인인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 들으시면 별로 기분 안 좋으시죠? 괜찮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확 돋았어요. 지금 발음이 막 새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이 병이 난 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만약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했더라도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런 표적들이 날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아프고 지치고 그 조직 안에서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스스로 돕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었습니다. 다른 건 하지 않았습니다. 이랬더니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할 때, 그런데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항상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그 생명에 반응해서 그 빛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빛의 조명 아래 자신의 영적인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서 숨는 자들이 있어. 후자의 경우가 누굴까요? 지난주에 사도들을 체포하고 감금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너무 아이러니하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은 로마 궁정병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반말이 아니라요, 이제 입이 잠갔어. 궁정 군인들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말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생명력이 흘러갈 때 그 생명력 안에 반응하지 못했던 자들은 기존의 신앙인들이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로 잡아갔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 초대교회 안에는 저 사도들 때문에 표적이 있고 서로 교제하는 일이 있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는데 자신들의 공동체를 보면 유대 공동체 안에는 어떤 표적도 없어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서로는 부유하고 잘 살지 몰라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권력과 힘이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공동체와 너무나 달랐죠. 그들의 수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갈 때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저 두 사람을 못 볼 수도 있겠구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 그들이 풀려났지만 그냥 풀려난 게 아니라 무죄 선고가 아닙니다. 너희들 잠깐만 기다려라. 확신한 증거를 잡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데려와서 곧 죽일 거다. 이때 그들은 이 위기 앞에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동료라는 말은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했죠. 성경에 나온 단어 이디오스는 자기 자신에 속한 거예요. 아무리 같은 업종에 있어도 저희가 아무리 같은 사명을 바라보고 달려가도요, 떨어져 있고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도 마치 자기 자신에 속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동료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동료를 찾아가십시오. 동료를 찾아가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 말하세요. 힘든 일을 다 고하십시오. 너무나 놀라운 건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위기가 사라지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인 곳이 막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당신은 나의 동료이십니까? 동료가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1인.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위기 앞에 목숨을 끊지 않을 겁니다. 지켜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기도할 때 초대교회가 더욱 크게 주의 은혜가 넘치고 말씀을 증언하고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고, 이게 4장의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안정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오늘 이 본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할 때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랬어요. 아니 소유를 판 거 잘한 거 아닙니까? 그 일부만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것도 많을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였는데 결론이 뭐예요? 목숨을 잃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인가? 꼭 이래야 되는가?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였던 두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얼마는 사도들에게 헌금을 했는데 죽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만 설명드리는 거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더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분명한 이유와 또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이 시간 함께 나눌 때 오늘 말씀을 통한 목적이 있다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인가? 두 사람 부부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의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의미를 찾아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름 굉장히 멋지죠? 뭐라고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 이름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의 신앙을 가졌다. 유대 당시에 이름의 의미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냥 짓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곧 태어날 이제 소망이도 지금 태명이니까 이름이 곧 나오겠죠? 승리도 이름 지을 때 엄청 고민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실존 자체였습니다. 그럼 그의 부모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아나니아의 이름을 지어줄 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아나니아는 모태신앙, 어릴 적부터 유대교의 전통 안에 자라났습니다. 삽비라의 이름의 의미는 아름답다. 뭐라고요? 아름답다. 아마 아름답게 컸을 겁니다.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야, 너 아름답다, 아름답다 계속 그렇게 불러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가 유대인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유대인의 전통 안에 자라난 아나니아의 부인이 된 것을 보면 그도 유대 전통 안에 자랐던 한 인물이었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부부가 더 이상 이제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회심했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출애굽에 보건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그 예루살렘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모였다고 나와요. 왜 모였습니까? 이스라엘은 3대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이죠. 그 6월절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들은 한 번 왔다가 간 게 아니라 50일만 지나면 오순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버텼어요. 그 오순절이 되자 베드로 사도가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아마 그 자리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수도 있어요. 회심한 3,000명 중에 두 사람일 수 있죠. 그게 아니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있죠. 그 사건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베드로 사도가 또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 메시지를 듣고 회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냐 하면 지난주에 초대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사도들의 동료로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체험했던 교회의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다같이 5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당연히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그냥 넘어가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 거죠. 1차적인 의미는 이 사람은 맨, 남자 또는 남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아무리 초대교회 위기를 극복하고 은혜를 경험했어도 하나님 앞에 인간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도 한계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사였고 아주 명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표시할 때는 명확하게 표현하죠.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1절에 나오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니고데모도 아나니아처럼 이름이 굉장히 멋졌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따라해볼까요? 백성의 승리자. 얼마나 멋집니까? 니고데모 이름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와, 난 백성의 승리자야.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71인 중에 한 명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이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은 어떤 기관이냐면 정치, 군사, 사법, 종교권 모든 것을 통괄하는 국회. 근데 그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이 되려면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은데 자녀들이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추기를 원한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회원의 1인이 되려면 유대인의 정통에 능통해야 됐습니다. 랍비의 문학에 능숙해야 됐습니다. 육체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나이는 중년 이상이어야 됐습니다. 약 40이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키가 커야 됐습니다. 제가 이거 쭉 보다가 난 다 괜찮은데 정확히 어느 정도 기준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만큼은 조금 그 다음은 들어보시죠. 잘생겨야 됐습니다. 무난하게 통합니다. 자식 중에 아들이 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다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구약시대는 가르쳤습니다. 외국어와 의학과 수학과 천문학과 우상에 대한 전문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신중하고 죄를 멀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어요. 자격 조건이 있는. 여러분, 니고데모 완벽한 인물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왜 찾아갔을까요? 성경은 가르쳐준 것. 그런 완벽한 니고데모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오늘 아나니아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 여러분 보시죠. 아나니아,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훌륭한 가문입니다. 훌륭한 이름까지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위기를 함께 극복했던 신앙에 분명한 체험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설명드리면서 충분히 저의 공동체 안에도 저를 포함하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귀한 깨달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공동체에 헌금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도대체 그들이 왜 자신의 소유를 팔았는지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4장 말미를 보면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공동체 안에 증언이 나타나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데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한 인물을 기록해놔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가 왜 이 사람을 기록해놨냐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도왔는데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놔요. 그건 뭐냐면 그가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름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하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 구브로는 지중해 한 섬이고 레위족은 제사장 가문이죠. 거기에 요셉,
근데 그가 얼마나 유명했고 사도들이 주목했는지 사도들이 그 사람의 별명까지 지어줬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름 부를 때 별명 부르시는 분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거는 반면에 보면 이런 거예요. 그만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친하면 이름 대신에 별명 부르지 않아요? 애칭 같은 거 부르잖아요. 아무도 안 하십니까? 사도들이 성도들을 보면 애칭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 뭐라 불렀는지 아세요? 바나바. 따라해 봅시다. 바나바. 이 별명의 의미는 위로의 아들. 얼마나 그가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괴로움을 덮어주고 슬픔을 달래줬는지 그의 별명이 바나바. 사도들이 불러줬어요. 그러니까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들이 수많은 성도들 중에 별명까지 지어줄 정도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배합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심지어 그 요셉이 자신의 모든 밭을 팔아서 그 값 전부를 사도들 앞에 드리자 그 소문이 공동체 안에 더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의 원어를 보면 5장 1절에 이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가 왜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선한 동기로 판 게 아니라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에 허영심 때문이었습니다. 허영심은 뭐냐면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 없는 겉모습뿐인 거예요. 필요 이상의 거칠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아마도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자만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뽐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판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소유를 팔고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를 감췄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소유를 팔고 보니까 이 눈앞에 돈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 사자성어에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어요. 실물을 보고 나니까 욕심이 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도 끝까지 죄송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팔고 보니까 돈이 생기고 보니까 내 삶에도 쓸 게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생기고 보니까 여기도 써야 되고 여기도 써야 되고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고 끝이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당시에는 얼마나 그들의 삶이 팍팍했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것이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아내, 때론 자식들, 그리고 친지들, 딸린 가족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했던 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들의 첫 번째 동기가 그것을 보자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기로 결단했지만 그것을 보자 일부만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단과 마음이 바뀐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는 죄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공동체 안에도 때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아무래도 아나니아는 충분히 계산하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쉬운 성경 원에 매우 근접한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공모하여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몰래 자기 몫으로 챙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가져와
헌금했다. 사도들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변질된 중심, 첫 번째로 받았던 그 동기가 변화되는 그 과정들을 누가 생생하게 주목하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들었던 그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땅을 팔기 전에도 내 것이고 판 뒤에도 내 것이어서 그 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속임수를 썼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런 너무 어리석은 판단들을 저는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저희들이 삶의 여정 속에 오늘날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결국 두 부부의 그 거짓은 죽음으로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초의 거짓말은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오늘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거짓을 구할 때 이미 그들의 주인은 예수님, 제자였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중에 혹여나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때로 내가 주변의 모든 영혼들 앞에 거짓으로 고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모두 다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 후에 아내가 돌아왔을 때 그에게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녀 역시 거짓을 구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지난번의 위기보다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두 사람의 위기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여기서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깨달은 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11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깊은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는 이 사건들을 이와 같은 신앙적인 결론으로 내들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분을 다시금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너무 놀라고 경악할 정도의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라 크게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이 두려움의 원어 의미를 보면 그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 잠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제가 지난주에 큐티하다가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과 연결이 되어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때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을 하시죠. 요단강 한복판에 그 마른 땅에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보내 돌을 하나씩 가져와라. 그 돌이 아주 작진 않고 아마 사람의 몸의 중간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세우냐면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합니다. 그 12돌을 세운 이유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손들이 물을 때 너희의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거짓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제2세대, 3세대를 신앙 훈련시킬 때 그 신앙의 목적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강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항상 여호와를 두렵게 하는 것이다. 빛 대신 주.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책을 소개받고 그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출신의 독일 철학자인 한병철 씨가 쓴, 제목이 좀 특이해요. 피로사회. 뭐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실 텐데, 그 책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포스트 모던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긍정성의 패러다임. 이 말은 뭐냐 하면 너무나 많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 나 지금 잘하고 있다. 나 어느 정도 할 수 있단 말이지. 이 위기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나에게 이런 능력과 경험과 어떤 준비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긍정의 패러다임이 교회 안에도 받아요. 누군지 말 안 해도 아주 유명한 작가가 매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차고 넘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은 긍정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인간이 완벽하고 준비가 됐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사람일 뿐입니다. 한계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였습니까? 아주 훌륭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위기를 극복했고 기도하면서 함께 싸웠던 인물이었는데 한순간 한 인물을 보면서 질투하고 허영하고 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동기를 시작했으면 그 동기를 끝까지 유지하면 좋은데 그 동기마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속이게 됩니다. 책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신을 너무나 긍정적으로 보는 모습에서 돌이켜야 된다. 제가 이번 후에 그 8월달 두란노 나왔던 그 목회와 신약이라는 책을 보니까 주제가 딱 보는데 충격이었어요. 주제가 뭐였냐면 목회자의 쉼. 그런데 부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 8월달에 교회 안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죠. 부서 수련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수록 목회자들은 더욱 쉼을 가져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니. 준비되지 않은 이 모습으로 열심히 해봤자 전혀 그것이 공동체에 득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쉬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자신이 긍정하십니까? 그 긍정하다가 열심히 일해서 걸리는 결과가 뭐냐면 피로요, 우울증이에요. 세상의 부정자들이 나온다는 그 철학자의 결론. 하나님 앞에 내가 완벽한 존재라는, 내가 잘나고 제대로 된 존재라는 그 생각을 일찌감치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깨닫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죽음으로 그 결론을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금 두려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으로 다 감시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다시금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시기라고 이 시간이 생각합니다. 제자들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갑시다. 신앙의 본질임을 잊지 마십시오. 네, 제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보이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삶의 중심을 간파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혹여나 내 마음의 결단이 바뀌어지고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잘못된 모든 동기와 생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여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생각과 마음 하나님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빛나는 그 여전히 빛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선비나와 같은 내 모습 하나님 우리 안에 주셔서 고백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며칠 중간간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니까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님 앞에 준비되어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소망하며 사람 앞에 내 신앙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신령한 마음에 기도하며 나가며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넘어질 수 있어 하나님 우리도 우리와 같이 넘어질 수 있어 하나님 쓰러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각함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주시기 원하는 우리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쓰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가능하다면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우리 손을 잡고 이 시간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람이었습니다. 삽비라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속이고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 오늘 마지막 1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사람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땅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도 한순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우리 공동체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 힘은 사람에게 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 한 주간을 이 세상 속에서 이기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중보하며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다시금 개혁이 되고 갱신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다시금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곁에 구원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안에 우리의 신념들에 다시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인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서로 위해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며 힘들고 어려운 주제이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기대하며 하나님 공동체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찾아오는 위기 어려운 날에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은 주님께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도와주옵소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찾아왔던 그 위기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들을 통해 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신앙했고 유대계 전통 안에 자라났지만 여러 위기와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던 그 성도들 중 한 부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며 때로는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때로는 내 삶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환경이 아닌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는 주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연약한 사람인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 교회 안에 때로는 조심을 잃고 하나님 그 중심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금 오늘 말씀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날마다 믿음 아래 굳건히 서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는 힘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위로부터 세임과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